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니 어찌 보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참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선한 행동, 자기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선행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행, 이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참 사람들이 착하다,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들 가운데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참 착한 행동들을 많이 하다. 우리 아이들을 보더라도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이거 참 착하게 행동을 하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한 착하게 행동을 해야지 된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한 선하게 행동을 해야지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람은 선한 행동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행동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선한 생각과 선한 그 무엇조차도 찾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웃겼던 거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뭐 나중에 이후에 좀 한참 넘어가서 뭐 사무엘상이나 아니면 뭐 열왕기상 아니면 뭐 더 한참 시간이 지나가서 그래서 이제 사람이 생각하고 세상에 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보셨으면 모르겠는데, 창세기 6장이란 말이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그때부터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서는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 죽이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너무나도 그 죄악이 가득하고 어떻게 된 게 깨끗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온통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워서 하나님이 다 죽이시겠다고, 노아의 가족들만 빼고 모든 세상에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겠습니까? 이 죄가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습니까?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 이 악한 생각밖에 못하고 악한 계획밖에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창세기 2장에서부터, 1장이 지나고 나서 2장에서부터 그리고 3장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3장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선악과 자체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악과가 정말 어떤 신비한 어떤 능력이 있고 뭔가 안에 무슨 마법 같은 약이 들어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지 되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먹는 그 순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원죄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가지게 되는 그러한 죄가 되어서 악한 것밖에 나오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 선한 생각하는데요, 옆에 사람을 때리냐 때리지 않냐, 안 때리는 것이 더 선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많은 선한 것들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모습이라든지 형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선한 것이 선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서 바라보지 않고 악하고 악한,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악할 수밖에 없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저 자기들 안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너보다는 더 낫지, 내가 너보다는 덜 더럽지, 내가 너보다는 덜 악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의 양심을 통해서 이것이 선한 것이다, 저것이 선한 것이다,
자기들끼리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며 너는 잘났네, 나는 못났네, 반대로 된 것 같네, 나는 못났네, 너는 못났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는 항상 인간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바라보더라도,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더라도 사람에게서부터는 선한 것, 깨끗한 것, 그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야기합니다. 나도 나에게서부터도 선한 것이 없다. 선한 것이 도대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지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냐 믿고 있지 않느냐가 나눠지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요, 나는 더러운 존재가 아니요, 나는 착한 일 많이 해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할 거리가 없으니까. 회개할 것이 없으니 도대체 왜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냐라 했을 때에 기분 나쁜 겁니다. 자, 이런 인간의 문제, 이렇게 사람이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이 문제를 성경을 오늘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26절 말씀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굳은 마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악한 존재로서 악한 생각밖에 할 수 없고 악한 계획을 가지고 악한 행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으로 굳은 마음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그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역사의 말씀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너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는, 인정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너희의 생각이 맞고 너희의 마음이 맞고 너희의 고집과 너희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굳은 마음,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선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너의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갖지 않고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행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너의 굳은 마음, 그때부터 이어져온 마음을 내가 제거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제거하실까요? 어떻게 제거하실까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주시고 말 안 들으면은 벼락 같은 거 내리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27절에 이야기하듯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26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영으로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 죽은 영혼이다라고요. 죽은 사람이고 죽은 영혼이다,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영이 있다고 해서 영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영의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26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영을 회복시키겠다, 너희 속에 있는 영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처음에 주셨던 그 영의 형체를 잊어버리게 되었고 훼손시키게 되었고 왜곡되었으니 그것을 통하여서는 너희가 나에게 나올 수 없으니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 영이 무슨 영입니까? 내 영이다라고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 율례를 행하게 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의 공통된 문제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나에게 그것이 좋게 들리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걷어차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드리면 그냥 길가에 뿌려지게 되게 만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오늘의 말씀처럼 굳은 마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마치 돌밭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 나오는 이 돌밭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으므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없고 힘든 일이 없을 때에는 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 것 같고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 말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저 말씀이 참 은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말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말씀에 뿌리를 맺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서 그 씨가 그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말씀이 그 위에 뿌려지게 되고 그 말씀이 조금은 이제 그 뿌리를 내려서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지만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으니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뭐 잠깐 싹이 자랄 수도 있겠죠. 잠깐 뭔가 싹이 자라고 뭔가 되는 것 같이 될 수 있겠죠.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잠깐의 시련이나 약간의 어떤 어려운 일들,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배반해버리는 그러한 존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마음이 힘들고 자기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돌밭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굳은 마음이 왠지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에 그러한 올바른 옥토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주님이시면은 그 씨가 자라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밭에 가시떨기들이 가득하고 길가로 나온 그런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있고 굳은 마음처럼 정말 돌밭이 가득한 그러한 상태가 내 마음이다라고 한다면 씨를 뿌리는 그 씨앗의 주인이 그 땅을 파헤쳐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다 뒤집어 엎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잘 자라날 수 있는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너무나도 가득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것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따르려고 하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해야지 될까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영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영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주의 영이 함께 하고 계시면은 우리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자꾸 우리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생각, 정말 모든 것이 다 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의 생각과 그 모든 소욕들을 성령께서 싸우시고 이기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것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이야기고 너무나도 교과서적인 그러한 이야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선을 분별할 수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얻기 위하여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생각도 약합니다. 마음도 약하고 또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스스로 거룩하거나 스스로 깨끗하거나 스스로 좋은 사람이다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모습조차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에서 바라보면 그 어떠한 생명체도 그 어떠한 피조물도 선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태로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주님의 영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을 때에 앞서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마음과 우리 사람의 어떠한 상처나 어떤 사람의 괴로움이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영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러내는 자들. 즉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안에 모여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할 수밖에 없고 악하고 더러운 존재여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악하고 더러운 존재인 내가 위로받고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자는 내 이웃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의 말씀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야기할 때에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에요. 이것보다 먼저 앞설 수 있는 계명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다음 둘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선행되어지지 않고 순서대로 행하여지지 않고 갑자기 끝에 있는 것을 미리 복습한다, 미리 예습한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것을 먼저 선행을 한다고 그 뒤에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생활에 대한 것, 믿음, 주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처음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셨어요. 믿음은 무엇에서부터 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나는 것이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은 마치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 그 말씀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에 있는 그 고통과 세상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시험 드는 가운데에 여전히 빠져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그 말씀이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내 생각으로 너무나도 똘똘 뭉쳐 있어서 내 자기 중심적 삶으로 자꾸만 살아가려고 하고 있으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려고 하지 못하고 들어올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을 아무리 다잡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조차도 그 마음이 굳은 마음이어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이 요즘 세상에 참 많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이 요즘 더 많이 그러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빨리빨리 좋아하고 결과가 빨리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야지 됩니다라고 하면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평탄해질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입고 말씀 위에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같이 세상에 있는 풍파와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 잘 될 것 같은데 말씀을 의지해도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걸 생각하게 돼요.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있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른 어떤 말씀이 아닌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사람이 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행하게 된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악한 존재가
악한 것을 내오고 악한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마는데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을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상처와 많은 어려움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되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으로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초창기 교회 때, 우리나라에 있는 초창기 교회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교회에 대단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교회에 뭐 엄청나게 좋은 뭐 음향시설이 있었겠습니까? 장소가 좋았었겠습니까? 뭐 조명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말하는 사람의 지혜가 있고 무엇이 뭐 대단한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오게 되고 그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뭐 민족적으로 뭐 민족에 대한 뭐 그런 성향이 갑자기 확 불타오르게 되는 뭐 그런 것이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때 그렇게 많이 차고 넘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삶이 뭐 대단하게 좋았습니까? 핍박받고 어렵고 신분의 차이도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남녀 차별도 있었고 말로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왜 할 수 있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들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위로와 치료가 더욱더 컸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찾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그런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나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들도 하나님의 영을 더 이상 구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을 때에 그 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목사들이 나아가서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세상적인 일을 돌보면서 그것이 바빠서 성도를 돌아보지 못하고 성도를 돌아보지 못하니 성도들은 점점 더 말씀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말씀의 교육과 말씀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들을 해나가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내 안에 굳은 마음들이 너무나도 있습니다.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 나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니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을 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내 인간적인 육신의 소욕들이 자꾸만 세상으로 나오려고 할 때에 내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내 마음과 생각으로 나오게 될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 영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손잡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에클레시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새 영,
주님의 영을 받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하나님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으로는 나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의 영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내 스스로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모범으로 먼저 보이셨던 주님,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에서도 베풀어 주시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을 나의 마음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인생 가운데에 부어주셔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악되고 더러운 것들이 순간순간 튀어나오고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또한 얼마나 많이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까? 주님, 이미 내뱉은 말, 이미 내뱉은 행동, 이미 행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이후에 후회한들 하나님, 그것이 또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악한 존재이기에 악한 것을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할 때에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꾸만 내가 기준이 되고 자꾸만 내 마음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굳은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날 수 있는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도 아니하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듯이 모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선한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